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죄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 길을 인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본문을 통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신학의 깊은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고요?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부터 앞에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 것은 그 보응하시는 것이 선민이라고 예외를 두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그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그 여자와 그 집안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또 예수님 시대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불태전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니 그 보응하시는 것이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쉽게 푸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민이라는 유대인에게도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중에 바로 공평하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으시다 하는 그 공의 중에 의라는 것은,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봐야 되는 것이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이 로마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앞에 이제 오늘 보이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12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율법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지금 12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없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모두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신앙생활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죄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이방인들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글로 쓴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증거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 때문이다.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51편 그 5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리는 죄인으로,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에 내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모태신앙은 써서는 안 됩니다. 무지에 소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은 앞으로 우리가 하겠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인생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이 구분이 되어서 앞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뭐냐? 이방인의 죄는 쉽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은 교만했다. 두 번째 죄는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0절까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만했는가? 첫 번째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17절에 앞절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면 너희들은 내 무엇이 되고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자유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300만 명 갖고 온 한 사람만 사람 노예의 삶을 그래, 나는 노예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얘야. 너도 노예로 살아야 돼. 당신도 노예. 우리 가족은 다 노예야. 비참한 거야. 어쩌겠어. 우리의 운명인 걸. 우리의 삶은 미래가 보이잖아.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노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노예가 아니고 내 것이라.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인생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것은 내가 지금 배운 세상의 척도로서 학력이나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귀는 날마다 빼앗으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 나 지금 형편을 봐. 네가 지금 보배롭고 존귀한 인물이 아니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마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때 나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유대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요?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구약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근거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7절 앞절에 보이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된 너희들이 그 선민으로서 율법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그리고 53장에 보이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그들이 통용하는 히브리어로 분명하게 이사야서 52장과 53장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종이라고요? 고난받는 종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어떠시다? 오롯이다. 하나님은 오롯이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고난받는 것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지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따라 결국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택함받은 유대인으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택함을 받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해라고요? 소금과 빛으로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뻐하시는 행실이 바로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두 번째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이 주어진 것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캐지 않은 것,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것만 자랑하고 성경을 1년 12달 가더라도 한 번도 보지 않고 보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통독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암송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필사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캐고 들어가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보화를 캐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유대인,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데 유대인이 교만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거야. 이방인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무할례자들이야. 저주받은 인생들.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만 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 자랑하고 자기 교회가 화려한 것만 자랑하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다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에 대해서는 바로 18절, 19절, 20절 세 절에 걸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다. 누가요? 유대인들 자신들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러한 착각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신 부분을 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들이 교만이라는 죄를 범한 구체적인 네 가지 증거를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구체적으로 죄를 알 수 있도록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남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 비판이 바로 넓게 보면 어디에 포함돼요? 교만에 다 포함됩니다. 교만하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보이는 위선입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니.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22절 하반절에 보인 대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다른 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교통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차만 그렇습니까? 배에 가면 배에도 그 항로에 법이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자, 저 대한항공 비행기는 3번 활주로를 타세요. 저 아시아나는 2번을 타세요. 했는데 똑같이 3번 타면 어떻게 됩니까? 뜨지도 못하고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법규가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지키기를 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이르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또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승이 되어 있는 것을 자랑이나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오죽하면 주님은 야고보 선지자에게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리기는커녕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을 정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로마서 9장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고 우리가 다 에스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처럼 전적으로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망각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슨 훈장으로 자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불신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불신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아. 교회법으로만 해야지.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판사로 하나님이 검사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법률에 실정법에 형법에 기록되었으면 그 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검사와 판사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세상 법은 안 따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잘못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법에 따라서 물론 불의하게 재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형법에 근거해서 법조문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 판사들마저도 막연히 어쩌니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회개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에도 바쁜데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구약에서는 율법과 할례라는 것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못해준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를 통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환난과 공고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환난과 공고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은혜의 복음과 이 할례,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나는 유대인이야 하는 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이 말은 겉모습, 표면적 하는 것은 겉모습이 할례와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이면적 유대인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물론 세례는 분명히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증표는 틀림이 없어요. 구원받은 상징적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라는 것이 구원받은 증표가 되는 것이,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세례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그 침례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구원받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또 받은 것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근데 그 할례는 바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영적 할례 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그리고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금 현재 삶에 표면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그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 즉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면서 내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야만 돼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이 땅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마귀에 잡혀서 소망이라고는 없는, 평안이라고는 없는 그 사람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 모든 수십억, 수백억의,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 딸밖에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의료사고로 죽었다. 의사의 실수는 어떻든, 그리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고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하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공고가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환난과 공고로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가까이 늘 자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온화한 웃음으로 부드러운 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